네. 오케이. 자,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 네. 네. 오늘은, 버페를 토크쇼 치우고, 또, 하늘의 말씀이라는 제 교재 시집 보고, 그 머리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프린트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도의 개념 정리, 그리고 공부, 그 다음에 심법, 거기에 심상의 도 다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늘에 갇히지는 마세요. 하늘의 말씀이 양심, 천지신명, 뭐 이런 거, 법, 도, 허공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하늘의 말씀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하늘의 말씀이 태동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 100일 기도할 때 정말 22시간씩 밀어붙였어요. 쪽잠 10분씩 20분씩 자고 마지막 기도할 때 절대로 열리지 않는 허공이 있을 때 천지를 찢어버리려고 마지막에 달라들었을 때 22시간 3시간씩 천부경으로 밀어붙일 때 율례가 터지면서 하늘에서 글이 내려오는데 2줄씩 내려오더라고. 2줄씩, 2단락씩. 받아 적으면은 글이 사라지고 적지 않을 때는 반나절 이상 쫓아다닌 적. 눈앞에서. 우리 상자가 받아 적으면 그때 저는 막 아예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 끝에 타낸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자, 소중한 시고 그래. 일종의 개송, 선시 이런 개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요즘 도판의 현실인데, 사람의 도는 사람을 믿고 따르나 그 끝은 허망하기 짝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사람의 도는 수직관계입니다. 주종의 관계예요. 주종. 주종이 뭐냐면 하부 조직이 있고 성김으로 받드는 모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적인 관을 갖다 붙여도 되고 종교관, 가치, 철학 다 붙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도 닦을 때 이 도, 요 도, 혹은 또 법, 요 법, 이걸 도법이라 하잖아요. 요 도법을 닦고 행할 때 수직관계는 옳은 관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도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가 하나로 기율되고 화평에 기속되는 반드시 수평관계여야 됩니다. 요게 너와 나가, 너와 내가 같음으로 존재하는 이게 수평의 관계란, 요게 종교관이고 철학이고 도,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니까. 수직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을 받들고 모시고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모시고 받들 대상은 반드시 도와 법만 받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현대참선원의 지도법사고 지도강사니까 선사이자 저를 사람인 저를 쫓아오면 안 된다니까. 물론 제가 좀 인물이야 좀 낫지 뭐, 도인 중에 좀 훤하게 생겼거든. 도인치고는 죄송합니다. 치사하게 도인치고 저보다 잘생긴 놈이 없더라고.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님들은 머리를 깎으셔서 그분이 그분 같아요. 스님들 중에 왜 태음인들 많으시죠? 부해가 좀 둥글둥글 하시고 이런 태음인들이 스님들은 상이 잘 어울리거든. 그리고 도인은 도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골선풍, 옥골선풍.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울리기라도 하지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종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을 섬기고 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직관계에 종교할 때 마루종자잖아요. 기둥, 지대는 거, 섬기는 것 중에 반드시 섬기고 기대기 시작해요. 수직은.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출발 자체가 의식 체계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의식 구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슈퍼스타를 딱 정해놓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돼도 좋고, 근데 부처님을 받들어 모신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부처님을 존경하지 그럼 뭐 부처님을 하대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존경하되 부처님 법을 밟아가라는 거예요. 부처님 도를. 근데 부처님을 가르치는 스님들이나 또 종교관,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도관, 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존중하고 닮아가고 은혜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분의 성품이니까 도력이고. 그런데 사람을 쫓아가면 그 끝이 반드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는 완전한 도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도거든. 사람의 도는 하늘의 도가 완전한 도입니다.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하늘의 도는 판밖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 사람의 도는 그 끝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망해요. 여러분은 사람 안에 담겨있는 그 법을 보시라니까. 그분들이 설하는 설법, 말씀으로 펼치는 법을 보시라니까. 법만 쫓아가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을 쫓아가면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잖아. 열반하고. 부처님도 몸이 있는지라 열반하고 돌아가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아가면 야 저런 고승들도 암이 오나 이래요. 그럼 사람인데 암이 오지 뭐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술 먹고 담배 태우고 탁한 음식 다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상을 정해놨다니까. 스님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드실 수도 있다니까. 몸이 위중하거나 단백질 공급이 너무 저하되었을 때 충분히 단백질 공급을 통해서 드실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수평은. 그런데 부처님도 열반하셨듯이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이 되면 돌아가세요. 죽고.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정신만 불멸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아가면 온갖 상에 물들기 시작해요. 이 상에는 도가 없다니까. 이 껍질에는. 내면과 정신에는 있어. 그래 하늘의 도는 판밖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는 월자 이거 보이나? 네. 보이나? 이 가짐의 도가 있고 버림의 도가 있어요. 가짐의 도가 사람의 도입니다.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고 사람을 억압하고 상처 주고 지배하는 사람의 도입니다. 요 사람의 도는 완전하게 부족한 도예요. 아주 부족한 도, 모자라는 도. 그래서 미백과 여백이 있어서 채울 수 있다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버림의 도만이 하늘의 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는 판밖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 이 판밖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불교 맞죠? 불교도 기독교 이런 거 종교관 그 다음에 민족 종교 그 다음에 도판 우다미 도판이라는 말 들어봤지? 도판이 판 안에 판입니다. 판 안에 그 도판. 근데 판 밖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 이 말이 뭐냐면 요게 판 안이면 요 판 안에 사람의 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관념의 도로 엄청나게 닦았던 이 법과 도가 요 안에 도법이 있다니까 완벽하게. 요 도법은 무시하지 말고 사람의 도는 경월당님 며칠 전에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의 도는 도를 아는 단계라니까. 아는 단계. 요거는 견성도 아니고 성불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라니까. 도님 이해되죠? 그냥 사람의 도라는 건 도를 아는 단계, 즉 이해만 할 뿐이에요. 도를. 그런데 도가 되는 건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니까. 판 안에서 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가 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요 안에 도통군자의 수많은 슈퍼스타들과 별들이 가짜냐?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극소수긴 하지만 슈퍼스타로 도통을 하시고 타는 게 맞아요. 아주 힘들고 고행을 통해서 어렵게.
그런데 지금은 극소수의 소수의 그런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시대가 아니라 판밖에 도는 의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는 건 요 법과 도를 옛날처럼 엄청난 고행과 어려운 방법 속에 많은 세월과 시간을 필요로 해서 닦는 도법이 아닌 거예요. 판밖에 거는 지금의 시대의 도법은. 그래서 판밖에는 의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 말이 판 안에 도 이해의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늘 말하는 건 여러분들 1, 2, 3, 4, 6, 8 요게 산의 지맥의 숫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통일장으로 하나로 이 원리는 통일되는 거예요. 요건 제 철학이고 제 도법입니다. 이 산의 지맥이 1, 2, 3, 4, 6, 8 저는 모악산의 4지맥입니다. 지리산의 8지맥으로 두 번째 산신의 문을 열어서 이분한테 제가 도법을 받들어서 천신에 다가가서 등극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엄청난 고행을 했지만 판 안에서 장 잡으라 저는 밥 먹듯이 했습니다. 200일 단식도 해봤다니까. 371 기도를 7번을 때린 적이 있어 연달아. 그거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눕지 않고 2번 한 적도 있습니다. 49일 기도 이런 거는 그냥 밥 먹듯이 했고 100일 기도는 판 안에서 저는 끝이 날 줄 알았어요. 저는 지리산에 8번 지맥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요런 판밖에 도가 있다라고는. 저는 신선들 많이 아련하고 뭐 여기서 유튜브에서 야 무슨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자기가 뭐 신선들만 달인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안 해봤으면 묻지 말라고. 달인이 하는 말 있잖아요. 18번. 저는 만난 거는 만난 거로 여러분들이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봐요. 판밖의 도가 1번 금강풍속 신선 이름입니다. 저한테 와 있는 6분. 2번 도도을룰. 3번 비거야. 비거야는 용궁의 왕자예요. 용왕의 아들. 용왕의 딸이 비가사 신묘. 당군 할아버지 부인. 그 친오빠가 비거야. 신선입니다. 이 비거야가 금강산 신선이에요. 4번 천려가필. 금강산 도줄입니다. 신선이고. 5번 5번까지는 안 가르쳐줘라. 6명 와 있는 6번이 주자웅이거든. 백두산 신선이로. 이걸 6사 신선들이라는데 6 신선들 요런 걸 가르쳐주는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걸 가르쳐주는 그걸 판 안에 도 말고 판 안에 이 도법 말고 판 밖에 요런 걸 가르쳐주는 도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판에서 처음으로 1번 코드라는 걸 갖고 나갔다니까. 코드 전에 상은 무조건 허물어야 되고 요 상은 허무는 공식과 원리도 도법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1단계, 2단계 8번으로 총 8단계로 만들어 놓았다니까. 코드 2번이 기운줄 4번이 지맥 숫자예요. 3번이 이 숫자를 요런 걸 가르쳐 주는 게 판밖에 도라니까. 판밖에 기존에는 판 안에서만 가르치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수들이 실상을 보는 세상이거든. 그래서 요 코드를 알면 스크린이 자동으로 열려요. 조금씩 열린다니까. 블랙앤화이트에 요 블랙앤화이트 음량도를 도형을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서 스크린이 뜬다니까. 지금 말고 첫 번째 입문하면 이 땅에 혈의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손오공 띠처럼 대궁을 돌 것이고 요 대궁, 손오공 띠, 이 대궁이라는 말도 노천 특유의 단어입니다. 요 띠가 형성, 소주천, 대주천 돌릴 때 대매, 허리띠 부분이 완성되고 열려야만 소주천, 대주천이 완성되듯이 뭐 소주천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4번 지맥 숫자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4번이 천신합일이에요. 기존의 도판에서는 신인합일만 있었다니까. 신인합일
사람이 망념이 쏙 빠지고 망상이 끊어져 버리면 부처의 반열에 오를 것처럼 신인 합일은 가능했다니. 신인이 뭐냐면 사람인자 사람이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신인 합일이 되는데 요걸 확장시켜서 기존의 정력이 완성되는 지금 후천도 나누지 맙시다. 늘 우리는 후천이었으니까 요 천신합일이 지금은 가능하다. 요걸 가르쳐주는 게 판밖에 도다. 근데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유튜브 제가 별로 인지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판밖에 도를 만약에 제 거를 10만 명이 보고 유튜브 10,000명이 시청하고 하면 저는 여기 못 있습니다. 매일 도망 다녀야 돼요. 꼭꼭 숨어 있어야 돼요. 저작거리의 도인들이 저를 가만 안 내버려둬요. 이 도법을 따라하고자 배우고자 그리고 그 도법을 자기 걸로 만들고자 담고자 저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곧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팜 안에서는 요 도법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왜요? 기존의 도법이 여러분들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코드를 알면 첫 번째 팁이 있어요. 코드를 아는 순간 룩스의 진화여에서 운서님 누가 보따리와 색을 메고 나가는 무리가 있다니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거를 여러분 하토 칠 때 뭐 이 도인이겠어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토 칠 때 마지막에 고수톱 칠 때 마지막 꼴찌 보고 어떻게 해요? 길이 해라 이러죠. 길이가 나눈다 가른다 요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뭐 김해 센터에서도 제가 몇 번 했지만 그래서 요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판밖에 돕니다. 요거는 아주 긴데 시간에 상관없이 이해만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라는 말을 처음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 코드를 찾아가다 보니까 아주 생소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가 도판의 완전함이라면 도의 100%가 코드를 알면 20, 30%를 따버리는 거라니까 꼭지를. 예를 들어 내가 도통 코드다 이러면 요 3번이 아까 기운줄이었잖아요. 기운줄의 연결. 요 기운줄은 여러분들 코드랑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통줄은 선도 코드, 영통줄은 영성 코드, 신통줄은 무가 코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도통줄은 도법 코드. 이렇게 기운줄하고 코드줄은 다르지만 똑같이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판밖에 도다. 여러분 지맥의 숫자 1, 2, 3, 4, 6, 8 모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도통할 수가 없어요. 도법 코드일 때 허공을 삼킬 때 그러면 큰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그 대종사님이 있잖아요. 열반하신 그분도 가야산 호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호랑이를 뭐라고 상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산왕 대신 그죠? 산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가야산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이 가야산 호랑이인 겁니다. 그 호랑이는 호법신이라 해서 범신 그 범신은 산왕 대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왕 대신이라는 말은 약간 샤머니즘 쪽에서 하는 말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왜 인용을 하자면 요 판 안에서 대통을 하고 완벽하게 그분이 화두를 허물어서 구경각 대반열반을 하실 때 산에 도움 없이는 가야산에 도움 없이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니까. 열반하셨지만 그분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1, 2, 3, 4, 6, 8 여기에 5가 왜 빠지냐면 5한극이 요 뒷장에 보면 나는 음양으로 너를 있게 한 모든 것이고 오행으로 만든 있고 없고의 세상 모든 것이니라.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 궁상각치우. 외국에는 도레미파솔라시 도잖아요. 우린 궁상각치우예요. 빨주도법 하나바지만 우린 적부터 백까지 흑색까지 5가지 색깔이라니. 무지개 색깔 우리는 오색으로 오방 색깔로 잡는다니까. 뭐 요건 뒤에 게 나중에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요 모악산의 사지맥으로 동굴에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황금색 글자로 노천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악산 동굴에서. 그 동굴은 아주 유명한 지금 성지가 되어 있는데 모 단체 수장께서 타낸 자리라서 똑같은 동굴이거든요. 그분도 사지맥이에요. 근데 그분은 타낸 그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은 사지맥이라는. 근데 왜 사지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니. 그 모악산은 음의 기운이에요. 음적인 여자 산신산이라니. 그리고 우리 수락산에 첫 선언했었잖아. 거기도 여자 산신이에요. 그리고 이 지리산 천안함리도 여자 산신이고, 제가 있던데 절에 사찰에 뛰놀는데 부산 진구에 있던 황명산도 여자 산신이에요. 그게 제가 숙명적으로 타고난 저의 대도의 길이라니까. 한 번도 남자 산신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룡산도 남자 산신인데 거기서 줄기를 찾아 들어가면 또 여자 산신과 만나더라고. 저는 숙명적으로. 제가 여자들이 저를 좋아하시나 봐요. 산신들도 되게 예뻐하더라고. 그리고 요 6번 지맥은 제가 가지산에 김운동과 공부할 때 6번 지맥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을 안 열어줍니다. 모악산에서도 이름 받고 371 연단하라고 하산하고 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산신과 합이라고 할 때 그 여자 산신이 371 끝나고 내려가라고 명을 내려줄 때 4번 지맥이 열려서 저는 이름을 받고 제 조건이 돼서 도적인 인자를 부여받고 합의라고 그런 거예요. 요 8번 지맥은 지리산 책에 나오는 대로 저 금대봉, 금대산 유일하게 7번 지맥까지 다 여자예요. 지리산은. 요 백무동 육사 산신도 여자고. 그런데 8번 금대산만 천왕 할미 8줄에 지리산 8번 지맥까지 8번만 남자 산신입니다. 금대만. 그래서 금대 이분이 저는 이때까지 여자 산신을 만났는데 왜 이분이 열어줬는지 굉장히 며칠간 하두에 빠졌었어요. 숙제 같은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천왕 할미가 유일하게 남자 산신인 8번 금대 산신한테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조화로움 때문에 제가 대도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 8번 지맥에. 그래서 금대 산신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타는 자리. 그 금대 산신이 두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그 안에 각고의 고행 끝에 들어가는 곳, 정말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천일 기도 200일 단식을 해도 열리지 않던 그 천지의 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야, 기존에 판 안에 있는 돈은 다시 써야 되겠구나. 기존의 판 안의 돈은 대도길로 안내를 할 수 없구나. 그때 제가 크게 각을 하고 깨달아요. 그때 신선들이 등극하는데 요 지맥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코드를 모르면 지맥의 숫자까지 근접을 못해요. 그 코드를 안내해 주는 게 여러분 조상신입니다. 소신. 6대, 7대, 8대조 중에 한 분. 거의 7대조가 거의 100% 거의 간혹 6대, 8대가 서긴 섭니다. 요거는 본질적으로 많이 했던 얘기가 생략하고 금강산부터 백두까지 백두, 금강, 한라 이렇게 5대 신산만 적어볼게요. 9월, 지리 이렇게 5대 신산만 적어볼 테니까 한글로 요 5대 신산의 색깔은 신선들이 올 때 푸른빛입니다. 요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도인 중에 제가 처음 가르칩니다. 요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하산할 때 도안님 이 땅의 대도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칩가할 때 산속에서 지리산만 15년 숨어 있었다니. 철조망 치고 지리산만. 나는 이 사실을 내가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어. 이런 팩트를. 요 판밖의 도가 요런 것이 판밖의 도이라는 걸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대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봐봐요. 5대 신산, 요 백화사전 네이버에 딱 치기만 해도 5대 신산하면 지리산, 금강산, 구월산, 백두산 포함해서 신산이 떠요. 7대 신산도 있고 10대 신산도 있고. 그런데 요 5대 신산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하얀빛입니다. 신선들이
산신들이 여러분을 아련하고 만나고 합의를 할 때 전부 다 백색 광자. 왜 부처님 뒤에 이런 탱화 이렇게 오라 있잖아요. 오라만. 백색 광자. 부처님 그리스도 뒤에 이런 후불탱화처럼 이렇게 비치는 삐덩어리. 그 백색 광자. 그게 하얀 빛이고 나머지 5대 신사는 푸른 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게 정력에 정력까지는 들어가지 맙시다. 중요한 팩트는 우리 문중은 다 푸른 빛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월산, 금강산, 지리산 다 가봤기 때문에. 저는 특히 9월산에 그 뒤에 얘기는 깊이 있게 못하고 9월산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9월산에. 그리고 금강산에 저한테 6 신선이 와 있는데 3번째 비거야, 4번째 천력아필 요 2분이 저한테는 금강산 진인이자 신선이 됩니다. 요 분의 기운줄이 푸른 빛이에요. 금강산은. 요 푸른 빛이 여러분들 요렇게 앉아 있잖아요. 요렇게 앉아 있으면 요 꼬리뼈로 통방을 합니다. 방방자거든. 방방자. 요 꼬리뼈의 방으로 들락거리기 시작한다. 누가요? 이 푸른 빛의 신선인 금강산 신선하고 9월산 신선만. 여러분 꼬리뼈로 들락거려요. 그런데 제가 격하거나 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타단체 호흡을 하거나 선도 수련을 하는 여러 단체는 요 꼬리뼈에서 다른 수련을 시키는데 일체가 여기에 원신과 양신이 도태되어 도출되어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약간 팩트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꿈 깨고 성불하고 구경각 해봤자 여기는 9월산하고 금강산 신선밖에 안 들락거려요. 꼬리뼈는 이 꼬리뼈의 비밀인데 요 꼬리뼈랑 인당하고 요렇게 차크라가 같아요. 요 기문이 하나의 기문이라니까. 사이클이 하나의 라인으로. 근데 죄송한데 꼬리뼈로 금강산 신선하고 9월산 운선님, 운선도 신선 계보 이름이에요. 요 꼬리뼈로 9월산하고 금강산 신선만 다닌다고 하니까 호흡하는 사람들이 일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진동수 인당에 진동수의 떨림하고 요거는 인식기관이라 그래요. 진동, 인당, 이방. 근데 여기 보이는 인식대상, 허공계. 그래서 요 초밀입자, 미시입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미시입자가. 근데 그게 특유의 무늬를 갖고 있다니까. 특유의 무늬. 요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급 수련하면 신부님, 예. 스크린이 완벽하게 안 비칠 때 여러분 자네 운해를 메비우스로 통합하는 스크린 수련이 따로 있어요.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그래서 요 진동수와 인당에 보이는 인식 대상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지면 여기서도 바로 떠요. 스크린이. 마이너 리포트처럼,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처럼 홀로그램의 원리라 여러분이 실상을 마음대로 정보를 당겨서 쓸 수 있어요.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판밖에 도라니까. 와, 이러면 너무 진도가 느립니다. 이제 2줄 읽거든. 요 판밖에 도에 근접할 수 있는 3번째 줄이 있어요. 자격 기준이. 사람이 선한 마음 갖고 살면, 요걸 심상이라고 그래요. 코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코드가, 여러분 코드가 4개가 있다 했잖아요. 영성 코드, 도법 코드, 선도 코드, 무가 코드. 그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다민이가 선도 코드라 그랬지. 물론 그 밑에 10% 20%는 다른 걸 깔고 있어. 7대 3으로. 그러면 선도 코드가 주라고 볼 때 선도 코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가슴 코드를 디테일하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즉, 요 우담이라는 젊은 27살 이 구도자가 태어날 때 가슴에 한을 갖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가슴에 통째로 전생의 업을 감고 태어났느냐. 요 누가 질문하더라고. 한이 업 아닌가요? 다르다니까. 한은 풀어만 주면 공부가 굉장히 빨라요. 일시에 소멸되고. 근데 업은 철떡반죽입니다. 아주 느리고 더디고 느려요. 업이 감겨있는 코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제가 오늘 한 바퀴 도로 오늘 좀 뿌리를 좀 뽑아봅시다. 이 친구가
진동수가 발달을 해요. 인당은 진동수, 가슴은 진폭수니까. 이걸 더 쉽게 해볼게요. 요렇게 이 친구가 앉아있으면 이 친구는 선도 코드예요. 이 친구가 대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도 코드인데 인당도 내버려두고 꼬리뼈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초심자로서 이제 입도했으니까. 입도라는 말은 도에 이제 들었다는 말이에요. 요래 들었으면 이 친구가 선도 코드로 그 다음에 따져 물어야 될 게 더 디테일하게 대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 가슴 코드, 즉 옥당에 정밀한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코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법화님, 한을 갖고 왔느냐, 이 생에, 이 금생의 몸을, 업을 갖고 왔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을 갖고 온 사람은 공부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업을 갖고 온 사람은 똑같은데 결과는 약간 더디고 느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과 업 중에 하나를 가슴에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한을 갖고 온 사람의 이 팁은 뭐냐, 특징이 코드에 상관없이 영성 코드는 뼛속 6천 뼈마디에서 서름과 한이 쏟아지는 거고, 영성 코드만. 요 한을 녹이는 사람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영지당님, 그렇게 울어요. 소리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운다니까. 공부하면서 한을 쏟아내는 거 눈물밖에 없어요. 요 세포를 정화하는 거, 오장육부 케어하는 거. 근데 업은 팁이 뭐냐면 쓴 냄새가 나요. 쓴 냄새. 내가 말했잖아요. 연가는 비린내. 사람의 쓴 냄새는 나무 재 냄새가 난다. 종이 박스 태운 냄새. 요 쓴 냄새가 팁으로 여러분한테 나기 시작한다. 그 지금 여러분 숙소에 제가 쑥비우러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환풍도 안 된 데다가 추우니까 이 습 냄새가 벽지, 방의 장판, 천장까지 습 냄새가 찌어들려 있어요. 그래서 쑥으로 정화를 해준 다음 기수 사람들이 와서 어떤 파장도 없이 깨끗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쑥은 잡내를 없애주니까. 그리고 강화도 약쑥만 씁니다. 저는 그 구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요 친구가 한이냐 업이냐 요 두 개를 따져서 세 번째 거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딱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엄마 철륜 빼버리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아버지, 엄마 젊잖아요. 27명 생존해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 번째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도통하고 대각하기 위해서는 요걸 가르쳐 주는 게 판밖에 도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할머니의 기운줄 중에 할머니는 무조건 도줄이라고 그럽니다. 도줄, 도인줄, 줄임말 도줄. 할아버지는 공줄이라 그래요. 공줄. 이 공줄이 뭐냐면 여러분 절에 가서 이름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아놨던 그 조건, 그리고 공들여서 놓았던 그 조건, 결과, 이걸 공줄이라 그래요. 근데 공줄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가 주관하게 돼 있어요. 관장하고. 그래서 요게 팁이 뭐냐면 오다만 공줄은 네가 앉아서 닦을 때 자네가 오른쪽으로 쓱 전율이 흐른다니까. 할아버지 공줄은. 그러니까 요거 벌써 판맞게 도중에 여기 한 60-70% 근접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공부할 때 우리 도원님 선도 코드인데 정상이 선사님도 선도 코드라 했지. 코드는 알았다. 그럼 나는 가슴에 뭐 눈물도 자주 흘리니까 한해 코드를 갖고 왔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쭈삐쭈삐 선다면서요. 대롱대롱. 그게 선도의 정상이거든. 그때 기운이 쓱 흐르는 게 있어요. 분명히. 따끔따끔하면서도 기혈이 살고 모세혈관의 끝이니까. 그때 오른쪽으로 흐르는지 왼쪽으로 흐르는지 그 판독은 본인이 하시되 양쪽으로 흐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 도원님은. 왜냐하면 기운줄이 바로 서버리면 쭈삐 선다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실제로는 머리카락 안 쓴다 하잖아요. 느낌이. 기파 자체가 느낌으로. 실상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 도원님이 양쪽으로 같이 흘러요. 요거는 양쪽은 할머니 도줄도 있고 할아버지 공줄도 있다고 판단하고 요거를 도줄 공줄 합친 걸 칠성줄이라고 합니다. 칠성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거나 큰 스님한테 가면 야 요거 칠성줄 엄청 세네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칠성줄이 세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 팔자가 사주가 세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주팔자는 없습니다. 기판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판밖에 코드 정도는 딸 수 있다. 이렇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또 무슨 약장사 같아요, 영지가. 제가 설명해 놓고 상품 우리 선원을 좀 이용해 주세요 이러면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아요. 우리 선원 방도 없어요. 오지도 마세요. 유튜브 보시고. 지금 또 오늘 또 좀 매난 방 하나 또 계약했는데 다 합쳐서 21명 겨우 1인 1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20명 또 힘들으니까 많이 오지 마시고 조금씩만 찾아오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사람이 선한 심상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늘의 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늘도 아니 하늘 없다 원망 말고 제가 받아 적은 거리 부지런히 수행에 힘쓰라. 이게 뭐냐면 절집에서는 오는 잠 뿌리쳐가면서 성성하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저희들 문중에 식당 가면 공양개송이라는 게 있는데 몸은 이슬과 같고 명은 지는 해와 같다. 제가 적은 거예요. 오늘을 살았지만 내일을 보장기 어려우니 이 생에 이 몸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이 몸 제도하리요. 이 공양 받들어 기어이 부처를 이루리라. 제 공양 개송입니다. 제 거 모 종단에서 실제로 쓰고 있어요. 제 공양 개송. 거기에 좀 제 거 밑에 노천 좀 적어주지.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오는 잠 뿌리쳐가면 성성하게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그 순간에 그 다음 줄입니다. 가는 마음에 붙여들고. 이게 뭐냐면 가는 마음이 뭐냐면 블랙 앤 화이트 음양이 있으면 양의 기운이에요. 가는 마음에 발산하는 마음에 발산 음양이 있으면 양의 창조된 기운. 양은 창조거든. 그리고 음은 오는 마음에 붙여나니. 이 말 오는 건 음이에요. 음은 완전한 진리거든. 허공이고 본체고. 그러니까 가고 온다 오고 간다 이 뜻이 음양의 조화로움이 순환으로 조화롭게 들락날락하면 나 어찌 아니 기쁠소나. 그러니까 요 음양의 조화를 알면 어찌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요 허공의 입장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 알면 자자손손 번영 누릴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요 하늘의 도를 알아버리면 이 도를 통해버리면 위로는 구대조 죽어서 아래로 구대까지 구족을 시켜버립니다. 구대까지 위로 보살님 놀라시겠지만 조상이 많은 집이 60만 명에서 65만 명입니다. 구대조까지. 여러분 성씨가 있잖아. 허가, 허씨, 박씨. 엄마가 박씨고 아버지가 허씨면 허씨 집안하고 예를 들어서 박씨 집안 많으면 구대조까지 60만 명에서 65만 명. 요거를 일시에 여러분이 대각해버리면 구족시킵니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신특강에서 말했듯이 아랫게 한 등급만 올려놓을 수 있다니.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천도 30번 해줘봐요. 여기서 한 등급만 올린다. 무조건 다시 내려와요. 또 올려놓고 한 등급 또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요것만 끝없이 음양의 조화로 반복합니다. 요 근원에는 넣을 수 있는 원력과 법력, 실력을 가진 별들이 물론 이 땅에는 많은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큰 원력과 법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이렉트로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판밖에 도는 요게 가능해요. 일반인인 우리도 요 구대조까지 영지당님 해탈시킬 수가 있다니. 그래서 지금 경월당님이 계속해서 명상을 하면 스크린을 통해 혹은 비물질 꿈을 통해서 트럭으로 나르는 거예요. 계속 나르는 거라니까. 법력과 도력과 실력에 의해서 닦고 있으니까. 근데 자자손전 이렇게 구대조가 이렇게 구족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갖고 날 찾으니.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요 도, 근본인 도, 참상, 실상, 요 법을 찾으니 사람의 마음을 갖고 날 찾으니 하세월이고 시간이 대중 없다라는 거예요. 하세월 한참 걸린 사람의 눈을 갖고 날 보려니 볼 수가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인이래야 도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기파 자체가 망상과 망념에 조잡하게 이렇게 엉켜 있으면 반드시 끼리끼리 기운의 이치가 붙어서 여러분 앞에는 조잡한 마스터가 섭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겨.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갖고 아무리 바라봐도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도인이 되어야만 도인이 보인다.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부처가 보이고 신선이 돼야 신선의 도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면 가고 가면 오는 것이 생과 사인데 물론 생과 사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만법기 그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 숙제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은 바쁘기만 하고 어이타 시간은 왜 이리 빨리만 가는 거. 여러분 우담이 27살이지. 우리 경월당님은 연세 74세. 정말 하룻밤이죠. 지나고 나니까. 그죠 금월당님. 금월당님도 칠순이신데 하룻밤이라니까.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나 할 정도로 너무나 빨라요.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요걸 나이라고 쳐요. 나이 역사. 요 나이는 지나가고 나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거꾸로 나이 먹는 법 없잖아요. 우리 왜 철딱선이 없고 철부지래. 네 나이를 어디로 먹노? 네 거꾸로 나이 먹나 이러잖아요. 이게 그만큼 역천을 할 만큼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이는 절대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 두 번째가 시일을 떠난 화살촉입니다. 이 시일을 떠난 화살촉은 갔다가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오로지 앞만 향해 간다. 세 번째가 여러분 세치혈을 떠난 말입니다.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뇌에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걸러서 뱉어내야 된다. 그래서 요 시간, 화살촉, 말 요건 절대로 후회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기 전에 알차게 보내고 시간이 가기 전에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날 부르고 날 찾느니 많지 않아도 원래 없어요. 슈퍼스타는 극소수에만 되거든. 그래서 날 부르고 날 찾느니 많지 않아도 언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지니 더욱더 수행에 힘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행한다라는 그 자체는 네가 바로 본존물이 된다라는 그 팩트가 완전하게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걷어내면 되니까 아니라는. 그래서 너는 의지를 수행에 의지를 내고 나는 뜻을 줄이니 뜻을 줄이니 이것이 하늘도의 완성입니다. 하늘의 도는 아직 미성숙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도가 아직 완전하게 연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음양의 조화가 사람의 도는 아직 원시 복본을 못해서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그래서 사람의 도가 이겨 사람의 도는 성불입니다. 근데 하늘의 도는 성불 그 이상의 확장판이라니. 반밖에 도니. 도통은 사람의 도라면 도통을 벗어나서 신통과 기통, 영통을 포함한 걸 하늘의 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통과 어토, 치병의 기후, 어통과 누진을 포함한 거 하늘의 도라고 한다. 완전하게 세워버리는 거. 누진. 그 다음에 완벽한 어통을 구사하는 거. 치병의 기후. 요걸 행사할 수 있는 게 하늘의 도다. 그래서 뿌리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너의 태초와 만나는 거예요. 태초는 무국입니다. 무국. 이게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태극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더 쪼개져요. 삼태극으로. 그래서 한 호흡에 음양이 생겼다면 태초에 다시 삼태극으로 천지의 조화가
삼국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 태초를 무국을 쫓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깨달아서 너의 태초와 요 태초가 완전한 음의 본체인 본질적인 완벽한 우주 자체고 허공이라면 과거 이 발음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전이 너의 태초입니다. 여러분 절집에서 대가가 뭐래요? 삼계가 있어도 없는 것이고 삼계는 없어도 나는 있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해. 삼계가 과거 현재 미래니까 요 삼생을 허물어뜨리면 큰 고승대덕들이 뭐라 그래요? 삼생의 제불을 다 죽이고 왔습니다. 인가받으러 하니까 삼세 제불은 잘 계시더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스님 말이 사기였습니다. 어째서인가요? 가니까 삼세 제불은 존재 안 합디다. 아무리 찾아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요래 얘기하니까 옳도다. 요 과거 현재 미래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육도 윤회가 없다니까. 완벽한 불멸이라서 소멸.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근본 자체를 정신이라 부르고 말하지만 근본 자체를 자기의 성품이 이게 정과 신이에요. 요게 태극으로 이렇게 서잖아요. 정력이 요게 빨간색, 적색, 요게 파란색. 요게 근본 자체가 정신 자체라 말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는 선천의 도란 사람의 도는 정신이 맞지만 부르고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안 것이 아니다. 만상의 본질은 이 정신 자체가 맞지만 이 정신은 음과 양입니다. 요렇게 태극으로 정신이 맞지만 나는 그 정신 배후에 존재하는 요 무국을 낳둔 요게 또 있다니까. 요거 완전한 이 무국을 탄생시킨 태극을 탄생시킨 그리고 환극을 만들어가는 요 완전한 본질적인 요게 또 하나 있다니까. 나는 너를 정신 자체로 안 것이 맞지만 만상의 정신은 이게 맞지만 음양의 정신이 맞지만 나는 그 정신 배후에 존재하는 절대의지이니라. 절대의지는 이것도 없습니다. 요 테두리도 없어요. 절대의지는 무라는 개념을 벗어난다니까.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본질 자체 절대의지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뜻은 뜻정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심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일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신. 그리고 일신을 다른 말로 영원함이라고 해요. 요건 이 절대의지는 완벽한 퍼펙트한 영원함이라니까. 영원한 하나의 신이고 요게 눈을 뜨고 여러분이 되어 밥을 먹고 웃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철이 들어 정신 차리면 나를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봐요. 철이 든다는 건 그걸 비결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을철 추수기라고 그래요. 추수기는 가을철에만 가을철 할 때 그 가을철 추수기에 개벽기에 정신 자체를 부활시키는 자를 우린 도인이라고 하고 철부지 여기서 떨어진 쭉쟁이들을 철부지라고 하고 여기에 개벽기에 든 사람 가을철에 추수기에 들어간 나락 배고 할 때 그 추수기에 들어간 사람을 우린 철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철이 들어 정신 차리면 나를 알 수 있지만 하세월에 날 모르면 영원히 사람 구실 못하느니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데 나는 음양으로 너를 있게 한 모든 것이고 음양으로 요 음양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태초에 음양 창조가 있었노라. 태초에 한 호흡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들숨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날숨이 있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태극의 원리로 음양의 조화로움이 쪼개져요. 한 호흡에 음양으로. 그래서 나는 음양으로 음과 양으로 있게 한 너의 모든 것이고 음은 본질이고 이게 없어요. 모양도. 이런 음과 양이라는 거. 음은 본체니까 거기서 한 호흡에 양을 창조시켜 버린다. 양이 창조니까. 그래서 태극으로 쪼개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행으로 만든 한번 해볼까요? 오행. 여기가 목이 되겠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오행으로 만든 있고 없고의 세상 모든 것이냐. 요 본질은 오행도 쪼개봤자 음양도 쪼개봤자 요 일체를 나툰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니라. 요 본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해봤자 요 본질을 안다고 해봤자 사람의 도입니다. 내가 나를 겨우 안다고 해봤자 얕은 지혜이고, 그러니까 아주 얕은 지혜라는 거예요. 큰 대각이 아니니까. 사람의 도는 서로 내가 나를 보았다 한들 잘못 본 것이니 그래가지고 어찌 구도자라 하겠는가. 이거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이 유튜브에 제가 왜 자꾸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지단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드러나요.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드러난다니.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열등감이 드러나는 사람은 온통 기파에 엉켜서 찌들려 버려요. 자기 피해의식적인 패턴에, 열등감에, 그리고 자격지심에.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으로 드러난다니. 그러니까 여기 좋은 말인데, 그래가지고 어찌 구도자라 하겠는가. 이게 사실 창피한 거예요. 요 코드 하나도 모르고 구도자들이 대각했다 해봤자, 물론 대각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로든 대각은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따낸 대각이라면 그건 존중해줘야 돼. 어떤 종파가 되었든. 그래가지고 구도자라겠는가 이래놨잖아요. 요게 코드도 모르죠. 지맥 숫자도 모르죠. 그 다음에 왜 두 번째 문이 열려야 천신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합이라고 본존불과 만나는지 그 팩트를 알자는 거죠. 판밖의 도를. 그래서 나는 너의 의지와 내 뜻이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는 완벽한 진리 자리, 본질 자리, 생명의 자리,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의지와 내 뜻이 만나는 자리에 있고 너의 세포 끝자락에 있음이니. 여러분, 세포 끝자락이면 누진의 끝이에요. 셀루자 참진자. 누진의 끝에서 있음이니 나에게 너는, 그러니까 요 본질에게 작은 너는 무당이는 황하강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며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이 우주 자체에서 보면, 허공 자체에서 보면 요 전보다도 못하다니까. 저 무한한 우주 끝보다도, 이 끝보다도 더 크고 확장해서 더 크고 존귀한 요거에 포함한 모두의 음양과 오행을 포함한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깨달아 버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본성을 찾아버리면 요 본질적인 요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전부이니라. 나는 내가 찾아도 안 갈 것이고 안 옵니다. 이게 천신의 개념인데, 천신은 사람한테 오는 예가 없어요. 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 자체가 천신이라는, 요게 천지신명이거든.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찾아도 안 갈 것이고 내가 나를 목 놓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대답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분 진짜 바빠요. 요 하나님도. 세상 모든 이들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나니. 왜 알고 있냐면, 세상 모든 이들이 몰라도 여러분 자체가 양심의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참나가 본존불로 양심이. 그래서 세상 모든 이들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나니 내 스스로, 무담이 너 스스로 너의 무의식을 깨끗하게 비우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 안에 엉켜있는 억압과 상처,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 나를 올가냈던 가슴의 집착, 욕망, 탐욕, 삼독심으로 인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엉켜있는 그걸 깨끗하게 비우는 날. 아까 말한 이 도가, 가짐의 도가 있고 버림의 도가 있어요. 이 버림의 도는 상을 반드시 끊어서 무아의 존재를 회복합니다. 그날 깨끗하게 비우는 날, 나는 요 본질은 요 내 속에서 완전함으로 부활하리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게 제가 하늘로부터 받아 적은 글이에요.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좀 휴식해도 되죠? 예.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완전함으로 부활하리라. 예.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예.